18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태를 맡았으므로 너무도 우리가 쓴 믿음을 사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려 30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안에 밤과 낮과 밤이 있듯이 인간의 내면에도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충성이요 하나는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항상 충성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배신 행위를 끝까지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행위에 대한 진념은 아무것도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형의 첫사람이 인류를 제약으로 내몰았던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십자가를 지게 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중요한 사람을 좌우에 앉히십니다. 곧 하나는 가룟 유다요 또한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옆에 앉은 이유는 그를 배신을 아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아닌 척 했다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라고 지적함에도 내가 그렇습니까? 내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배후에는 의지적인 자기 결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서 악한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느꼈던 고통을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에게 신세를 지고 나의 녹을 먹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빼앗을 때 음모를 꾸미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참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가 배후에서 압살롬을 조종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은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고향에 돌아가 자결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도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고 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신세를 입고 나의 녹을 먹었다고 해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배신의 칼을 빼어들고 죽이며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기를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에 24시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갖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위장한 배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배신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배신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해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의 칼을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완력으로 얼마든지 이 유다의 배신 행위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회개는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겁을 주어 고개를 숙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마치 자식이 회개하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방탕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부모님들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담에게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가 제자들의 공동체에 너무나도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승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풍진박산나게 하게 된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제자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히브리서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사실을 어느 날은 제자들이 알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신 이유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장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구원의 진리는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도, 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만인이 넘어진다 해도, 산과 바다가 뒤바뀐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는,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언을 마치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민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민망하시다는 말, 이 말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요, 고독했다는 것이죠. 고독할 때 힘을 사용하면 간단히, 힘 있는 자가 고독할 때 힘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지도자는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독이라는 것이죠. 돈도 받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간단하게 상대감을 엎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진 자의 고독이 있고 힘 있는 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문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계속 강구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따먹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을 보시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되어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2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드셨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만찬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죠. 타락한 자식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 심정, 어머니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겠다는데 아버지는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냥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상속할 때 옆집에 모범생의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에게 상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려줘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들이 조금만 잘해준다면 아버지는 매우 좋아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만 살짝 돌려도 그분은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하시고 웃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그는 더욱더 위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당시 유대들을 식사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는 옆으로 누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주님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즉시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자존심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베드로는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이니까 라고 가룟 유다에게 물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다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2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는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오늘 말씀에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은 타락의 신호라는 것이죠. 배신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순종의 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배신이 되고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적셔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을 때 그들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즉시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온다면 사탄은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사단은 곧바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구원받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거부하면 사탄의 세력이 본물처럼 밀려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이론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만큼도 그만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 지주드, 러셀 같은 실존주의적 철학자들은 그냥 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성의 끝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밤이 되면 편안한 상태에서 속히 잠이 드십시오. 모든 나쁜 일들은 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밤에 자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밤늦게 자는 사람은 정신병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찍 자는 자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밤에 할 일은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갈 때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방탄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 먹고 27살까지 술 먹고 온갖 나쁜 술 다 하며 사생애까지 낮은 방탕한 분이었지만 그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27살에 비로소 발을 돌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류 역사상에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위대한 교부, 위대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밤의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배신의 벽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의 선택과 삶의 경례에 따라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명예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 사탄이 속삭였을 때 단호히 뿌리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받고 간직했습니다. 결국 그 사탄의 말이 싹이 타고 줄기가 나고 유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룟유다를 거절하시거나 쫓아내지 않고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게 되는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고도 3년 동안이나 그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를 품에 안고 가르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캄캄한 세상을 서들으며 범죄함으로 인해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과 제자인 가룟유다의 배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괴로웠다는 말은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가 도망갈 거리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아셨고 괴로워하셨지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을 전혀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와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히려 축복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과 상황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나갔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3년씩이나 그를 데리고 다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회개하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